할까요?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전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충북 영동에 있는 종합행정학교에서 참모반 교육으로 3주간 교육 과정에 있고 이렇게 주말에만 좀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수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마다 또 애써주신 안수 집사님 또 목사님들 감사하고 또 이 부대와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어요. 우리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좀 오는 것 같아서 남쪽 지방에 산불도 좀 진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 봄을 재촉하는 비를 통해서 또 많은 생명들이 또 꽃피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집에 며칠 비웠다고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화분에서 꽃도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봄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겨우내 또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어려움으로 닫혀 있고 또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활짝 꽃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 날 계절을 우리가 정말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부대는 FS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분주한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열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봄 가을이 점점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제 같이 방 쓰는 우리 2인 1실 쓰고 있는데 같이 방 쓰는 목사님이 육사단 목사님 철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철원은 정말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 봄이 짧습니다. 짧은 봄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고요. 이 봄이 되면 늘 이게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음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가시지만 결국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이 봄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요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를 되게 좋아하진 않고요. 설교하려고 찾다 보니까 한 번씩 찾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시를 찾게 되어서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잘랄루딘 룸이라는 사람의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시입니다. 잠깐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봄의 정원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사랑하는 당신을 기대하며 초대하여서 이 봄의 정원으로 오십시오.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준비했는데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풍성한 어떤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봄의 정원으로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풍경의 아름다움, 그 정원의 아름다움은 비로소 당신이 와야만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죠. 그런데 한 줄이 더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은 짧은 시인데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전이에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시가 맞춰집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준비했는데 당신이 온다면 실은 이것들 준비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시예요. 무슨 더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은 시인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당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면 그 사람이 하는 준비된 모든 것들이 참 너무 귀하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집을 귀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퇴근을 안 해. 당신이 와야 의미가 있다. 근데 당신이 온다면 내가 밥을 준비했지만 오는 것만으로 행복해 라는 마음이십니까? 네. 오늘 퇴근 안 한다면 빨리 얘기는 해주지. 밥 차리지 말게. 이런 생각이셔요. 네. 실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초대에 응하는 그 당신이 훨씬 더 귀합니다. 지금 사랑에 빠진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더욱더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 초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한 임금님이 등장하고요. 그 임금님은 그 자녀의 결혼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마련하고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죠. 종들을 보내서 몇 날 몇 시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초대장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은 이야기 생각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내가 임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람을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고 소중한 것도 귀한 것들도 많고 당신이 와야만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볼까요? 종들에게 이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림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 준비됐고 그냥 몸만 오면 돼. 꼭 참석해야 돼 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임금의 메시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오니 진짜 준비된 거 많으니까 꼭 좀 와라는 마음을 전했어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통 성경엔 잔치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잔치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생명의 잔치로 또 불화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됨의 잔치로 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꽃과 술과 촛불은 준비됐어요. 뭔가 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젠 당신만 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이 되셔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거절받은 임금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이야기는 좀 잘 알고 있죠. 진멸해버리는 이야기를 펼쳐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21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21장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3부작으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3부작으로 이어지는데 두 아들의 비유는 이런 거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지금 이 수확 때가 됐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왜 힘들게 나도 바빠요. 둘째 있잖아요. 둘째 시키십시오. 저는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겠다 하고 상처받은 채 둘째에게 갑니다. 둘째에 가서 야 형은 못 가겠다는데 너라도 같이 가서 일하자 했더니 둘째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안 가겠다고 얘기했던 첫째 아들은 마음이 불편했죠. 내가 안 가겠다 해서 아버지가 상처받았을 텐데 그래 내가 바쁜 거 좀 접고 내가 가서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마음에 달려가서 일을 돕습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형은 안 시키고 형은 안 간다고 나만 불러. 나도 안 갈래. 기분이 나빠졌어. 난 가지 않겠어. 라고 둘째도 가지 않습니다. 결국 첫째는 안 가겠다고 했던 첫째는 가서 일을 도왔고 가겠다고 했던 둘째는 안 가는 걸로 이야기가 결론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회개의 메시지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에 대한 비판이셨어요.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더 한 발 더 나가죠. 이 정성 들여 포도원을 가꾼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돼서 소작인들에게 맡겨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수확 때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도 돈이 필요하니까 수확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수확의 얼만큼을 돈으로 좀 받을 테니까 그렇게 수확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차피 이 소작인들은 종들이 오자 그 종들을 때리고 야 못 줘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자신에게 차지할 마음으로.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주인은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서 주인의 권한으로 그 수확된 소출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들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거절 혹은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대, 어떤 하나님께서 말한 너희들에게 맡겨진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늘 거역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집중해 보면요. 초대받은 이들은 왜 이 임금의 초대에 거절했을까? 임금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가 보통 사람 아니니까 임금이 초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우린 늘 우리 예배 때 우리 이보영 안수집사님 사령관님이 주변에 늘 계셔가지고 사령관님이 초대하면 가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병사들 입장에서 사령관님이 야 우리 관사에 가서 내가 고기 꺼줄 테니까 고기 먹을까 이러면 용사들이 난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럴까요? 그럼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옷도 제일 이쁜 거 입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실은 그렇죠. 그런 초대라면 내가 기꺼이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더 높은 분
뭐 이건 뭐 만약에 국방부 장관님이 뭐 나의 선호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군인의 입장으로서 막 말을 불러 중요한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해서 근데 난 다른 게 바쁘니까 안 가겠어요 하고 말할 군인이 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겠죠. 실은 뭐 명령권을 떠나서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요. 부모님과 함께 가족 초청 행사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안 갈까요? 실은 뭐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실은 오늘 말씀 임금이 초청하는데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임금의 초대에 거절합니다. 뭐 비유의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초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기약한 날이 돼서 종을 보내 준비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를 좀 샀는데 그 소를 가지고 일을 좀 하러 가야 합니다. 이 멍에를 지는 이런 시험을 하러 가야 됩니다. 실은 그거 좀 내일 하면 안 됩니까? 그거 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도 혼인잔치가 좀 있어서 난 못 가겠어요. 물론 그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색한 변명을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갈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일상에 바빠서 뭔가 이 초대를 거절하는 건 근데 이 비유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거절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못할 만한 거절할 만한 핑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초대에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말고도 사람들의 초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이 실은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어색함, 그 뭔가 피곤함, 어울려 함께 되는 그 자리 불편하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실은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죠. 그 초대가 그 만남이 그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우리는 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 삶에 이득이 되겠다 싶을 때만 우리는 응하지 그것이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싶으면 우리는 응하지 않죠. 실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요구에 실은 우리는 응답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만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잔치 자리에 평화를 만드는 잔치에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리에 이건 나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그 잔치는 시작됐고 그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함께 하려 하지 않는 왜? 나 각자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혼인잔치 이야기는 실은 심각하죠. 왜냐하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마치 작당한 것 같아요. 3절에 오기를 싫어했죠. 그냥 바빠서 안 간 게 아니라 가는 게 싫었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왕의 초대와 명령을 실은 초대지만 약간 명령이지. 임금님이 잔치 좀 와라 했는데 싫어. 안 갈 거야. 뒤돌아보지도 않을래. 이거 완전 무시죠. 그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 종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 왕권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고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너희들은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붙잡고 나를 죽이기까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최후를 이렇게 묘사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목만 생각하고 돌려 나누려 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 소작인들이 다시 주인에게 원래부터 주인의 것이었는데 주인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 그들의 욕심과 욕망들, 그리고 철저히 그 주인을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욕당한 임금은 탄식하죠. 이렇게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안 오겠다고 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종에게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 아무나인데 어떤 아무나냐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악한 사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은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나 데려왔으니까요.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안 왔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새롭게 온 사람들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 이 차이는 그 사람의 몫이죠. 스스로 임금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꺼이 다시 부를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차지했고 그 자리에 찾아왔고 그들은 그 잔치에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도 죄가 많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와라.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결국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흥겹게 끝나면 참 좋으련만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11절과 11절에 보면 이 손님들이 얼마나 왔나 이제 왕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왕은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이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차지했는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으면 뭐 이번 주 결혼식에 나 이런 옷을 입고 가야겠다 준비할 수 있죠. 만만한 옷이 없으면 나 한 벌 사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가장 예쁜 옷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오늘 예식장 앞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밥 먹고 가세요 그래갖고 자리 좀 차지하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자리 가는 길이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운동하러 가려고 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복장이 그냥 체육복이었어요. 추리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예식장 분위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근데 왜 주인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했을까? 혹시나 거지 같은 사람도 들려갔을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그 혼인잔치에 불려갔을 수도 있는데 구걸하던 사람이라면 혼인 예복을 당연히 못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혼내지? 이 혼인 예복 못 챙겼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불려왔는데 라고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혼인 예복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환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가 없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 여자나 가릴 것 없이 기회의 문은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곳에 어울리는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은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말한 이후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다녔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혼례의식에 맞는 그 천국 자리에 맞는 어떤 옷을 입지 못한 채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오용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믿음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상대가 기뻐한 일을 합니다.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걸 정말 사랑입니까?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죠.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제발 하지 말라는 일들만 내가 계속합니다. 그럼 그거 정말 사랑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기가 바로 사순절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나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의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결국 내어 쫓겨서 그렇게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한 자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겠죠.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14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 잔치에 당신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잘 잔치에 두 가지죠. 나는 그 주님의 잔치에 부름에 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잔치 자리에 부름에 응하고 왔다면 그 잔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사순절 남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그 잔치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서 천국 잔치, 소망의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그곳에로 불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그냥 은혜로만 여기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정말 따르지 못하여서 주님께 정말 아픔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진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혼인 예복을 입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내 소중한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전우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잔치를 정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비승항공 교회가